원래 이제 9월로 해나갈 상황이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감사의 절기다 시편 138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만, 현재 다윗이 우리는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성우, 이스라엘의 영웅, 이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삶의 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고 다윗의 왕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원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개념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윗은 너무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이다. 다윗 참 멋있는 분이야. 다윗같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윗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윗이 그 일개 2세 베들레헴 2세의 8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형들에게 눈총을 받잖아요. 이제 그 요셉도 이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도 형들에게 시기 질투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사지에서 데려갔지만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길을 잃고 하나님의 이제 장자의 실제적인 축복권을 얻게 되는데, 다윗도 2세 8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막내 자식에 대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막내에 대해서는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죠. 부모님의 마음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첫애를 낳았을 때는 그 애에게 혼신의 심혈을 다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는 않지만 이제는 자녀가 많이 나올 때는 막내는 그냥 놔놓고 알아서 위에 그 누이가 됐든 형제가 됐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에 나중에 그 막내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과 좀 이제 안쓰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전혀 아니신가 보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 새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잘 자랐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비록 목동으로 이제 큰 집안에 대단한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양들을 키웠지만 그 양들을 키우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불평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왜 아버지, 왜 나만 이런 데 올려주세요? 아니 누구는 주워온 자식이고 누구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자식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형이 나한테 읽고 땡전 한 푼 안 주고 다 뺏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미리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도 아버지가 낳아준 자식이니까 내 목 챙기고 내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유산을 달라는 것은 나보다 빨리 죽으라는 얘기든지 아니면 이제 갖고 밖으로 튀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목 챙겨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허락해줬거든요. 나도 허락망탕하고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잖아요. 거의 보면 이제 자녀들 중에서도 감사가 늘 넘쳐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모든 걸 요모조모 따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시비를 걸고 비방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제 감사절인데 그 이스라엘에는 오늘 맥수를 지킵니다만은 3대절이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묶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맥수절, 수상절. 맥수절은 이제 맥수감사주의로 지키고 우리가 수상절은 이제 수감사주의로 지켜요. 근데 이제 이것은 6월절 이후에 52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뭐 이제 아까 제가 초실절 하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와서 첫 번째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들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그 실제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내려 갔던 것은 아니에요. 그 요셉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7년 그 흉년의 환란 속에 그 삶의 여정을 따라서 온 가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었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 초지에서 그 중에서 평화롭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신들이 번성하니까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겨났을 때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만약에 우리 애굽이 세계의 강대국인데 다른 나라, 나중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전쟁을 치렀을 때 우리의 적군에 붙어서 우리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편이 되면 우리의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전까지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운 고통을 살아가는데, 그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과 시간, 4대에 걸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그것에서 해방됨의 기쁨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감사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합니다. 내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는 그냥 찬양하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만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입술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삶의 찬양은 내 삶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서의 찬양만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찬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뭐로 응답되고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감사는 찬송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드리는 물질, 드리는 우리의 태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물질을 드리려고 할 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요. 뭐냐면 도둑질해. 그거 드리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창기와 세리로서 이제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 그거 외에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어려움과 고난의 사건을 되어요. 그 우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사실은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메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메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하여튼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이제 소가 뛰니까 이게 하나님의 궤가 쓰러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걸 딱 붙잡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이제 오베데돔의 그 처소에, 아라우나의 처소에 갖다 놓았는데, 이제 그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겠다. 근데 그냥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근데 마침 그 오베데돔이 있는 그곳에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더니 그곳이 놀라웠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의 그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제 그가 내게 있는 소를 잡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딸 가운데 주실 테고 이쪽 땅을 내볼 테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내가 남의 것을 내가 내 백성들 것이라 해서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그거에 상당한 값을 다 지불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정성과 땀 흘림과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진실되게 드려야지 남이 거 이렇게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또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이제 벌어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왜? 헌금을 드리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거 이제 안 드리면 그만큼 물질적으로 손해잖아요. 인간들이 다 자기 입장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도들이 별로 좋아도 안 해요. 왜? 그냥 아예 다 이 시대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목사님 저렇게 말씀을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얻었든지 간에 얻은 걸 드리면 감사함을 받으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내가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100배, 60배, 30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의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로 해서 내가 드리는 건데 그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무조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끼리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도 좋고 재능도 뛰어나고 그런데 불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성실하지 않대요. 내가 다 그냥 대충 그냥 내가 대충 해도 저 사람이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이 해놓은 거 보면 아유 저렇게밖에 못해? 나는 그냥 눈 감고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연약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고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백.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원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약 6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신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복수명사를 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높여드릴 때에 이제 신들,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뭐예요? 너가 뭐를 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라는 건 뭐예요? 내 집을 지면 그럼 내가 거기 거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악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성막은 전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내 방이고 내 집이라는 건 지성적으로 한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들어오면 죄악된 자는 다 죽기 때문에 뜰에서부터 번제단에서부터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분향단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속죄함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띈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들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신들이라는 거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상의 회의를 여는데 거기에 모든 천사들이 함께 모여지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82편 6절이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왕들 앞에서라는 뜻이 들립니다. 모든 왕들 지금은 이제 이 국가가 다 나름대로의 유엔에 가입이 되거나 또는 이제 국가로 인정된 것이 국가인데 이전 고대 시대에는 봉건 영주가 다스릴 때는 그냥 국가가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5명의 왕이 있어요. 블레셋이 5 방백, 그냥 방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러한 하나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5개로 나누어진 그 도시에 왕들이 존재한다 그래요. 그걸 다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들 할 때는 거짓 신, 그러니까 우상들 앞에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권력자들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은 사실 무슨 이제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새 옷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다 앉혀놓고 그곳에 가서 드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격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귀신을 불러오는 거죠. 마귀를 불러오니까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당이 와서 구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집에 애군이 이제 해결되기도 하고 그럼 귀신이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귀신은 다 왜 도와주겠어요? 자기의 백성 삼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 써먹고 이용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이용하려고? 아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감사는 찬송과 고백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함이 없이는 감사도 없고 또 감사가 없으면 찬송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찬양이 없는 고백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거나 한번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교부의 나름대로 대표성을 띈 분이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의 초기 신학을 칼빈은 부여받았는데 어거스틴 나중에 이제 후기 신학에서는 그 초기 신학과 다른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신학을 이 칼빈이 받아들여서 우리 장로께서는 예정론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을 추구하게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과 펠라그리스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패해요, 처음. 그래서 어거스틴이 너무 낙심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바르게 받고 다시 이제 펠라기우스를 넘어서는 이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한 인간의 출생, 성장, 실패, 성취 등 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백록이다, 참회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모든 경전들보다 뛰어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과장하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실수와 그릇됨과 어리석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걸 잘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15장 10절에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말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우쭐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지금 72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하나인 거예요. 네, 나는 나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자연으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시편 138편을 1절부터 8절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게으름은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에게도 늘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기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면 그 애가 제가 볼 때는 참 착해요. 딱 두 번 울어요. 어떤 때 오냐면 배고플 때 울어요. 졸릴 때 울어요. 그런데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되는데 이게 기를 들여야 된다고 자기들이 좀 마음 카페인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밥을 줘야지 애가 밥 달라고 계속 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어린아이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의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키도 엄청 크고 막 그랬어요. 야, 너 똑같이 너가 형이고 네 동생인데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고 네 동생은 키가 크냐? 아, 이거 쟤는 하루에 5개씩 밥 먹어? 그대로 나한테 밥을 5개씩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잘 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드셔. 뭐 아까운데 뭐 2끼면 그거 2끼 하루에 3끼 먹는 거 한 끼만 먹으면 3일이니까 여러분 사는 것만 3배는 더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자라나갈 때는 계속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어린애도 배가 고프다라고 보면 얘가 굉장히 바지런해요. 그 남자라 그런지 막 기지도 못하는데 깨구리처럼 뛰려고 푸떡푸떡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소화가 빨리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배고프면 이제 밥 달라고 얼른 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 시간을 맞춰서 줘야지 자기가 편하려고. 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애가 울면 성질이 나빠진다. 그렇잖아요. 자꾸 울다 보면 성질 나니까 나중에 이제 우는 게 들키면 응애응애다 나중에는 응애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게 악을 써서 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성질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걸 안 해도 졸릴 때는 자기가 품에 안거나 어떻게든 재워줘야 되는데 또 이제 무슨 뭐 서양식이 요즘에 됐는지 여자들이 하여튼 애고 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이 깐난쟁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우리 아내도 그 애를 전 먹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얘도 결국 절세를 안 나와가지고 우유를 시작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잠을 자기 품에서 재우고 그 애가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어떻게 볼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오늘 찬양도 보세요.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 안 돼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보면 이렇게 밖에서 보면 참 좋아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은혜도 넘치는 것 같은데 들어와 보면 또 별거 없어요. 왜? 다 자기끼리만 노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하겠지? 내가 했는데 내가.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환경에 이끌린 맛을 삶을 산다. 그래서 내가 좀 형편이 좋으면 호호해야 돼. 내 형편이 안 좋아지면 성질 내고 분노하고 악을 써요. 근데 우린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형편이 나빠진다 해서 화낼 일도 없고 형편이 좋아졌다 해서 해야 될 일도 없고 근데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네.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요건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걸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지금 힘들어도 힘든 거 조금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환경을 따라 살아가면 남편이 이제 돈 잘 벌어오면 그때는 이제 돈 많이 주면 호호해. 제가 누가 이제 글을 하나 우리 카톡에다 올려놔서 제가 우리 그 연구에다가 올렸더니 어떤 분이 했더라. 아니 여자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아내에게 늘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아내에 대한 배려를 열심히 해라. 이걸 했더니 어떤 여자 목사가 그랬더라고요. 여자들은 돈 좋아하는데 돈 좋아하시죠? 네. 돈 싫어하는 사람 돈은 좋아하는데 돈은 환경을 따라 움직여요. 남편이 돈을 잘 벌을 수 없어요. 어떤 데는 잘 벌을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또 못 벌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뭐 진급하면 뭐 아니면 또 이제 월급을 올려주면 좀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늘 그냥 평균적인 거겠죠. 그러나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어떤 데는 돈 잘 벌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상황과 환경이 맞춰갖고 아주 이제 돈을 잘 벌을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열심히 노력해도 또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
그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내 남편이 다른 짓 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을 밀어주고 남편을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제 아내가 남편이 돈만 잘 벌어오기를 바라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해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이제 아주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것 그걸 다 이제 이 받아가지고 온 남편이 집안에 와서 바다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나 그러한 언어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밖에서 지쳐가지고 다 헐떡헐떡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왔는데 오히려 눈치 보게 만들어. 그러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갖고 싶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위트홈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족끼리,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 그러면 교회를 이제 큰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품고 사랑해주고 아껴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그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드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2절에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열국의 왕들에게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더욱 높여드리는 감사가 저희들에게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 힘들었는데 지금 죽었다는 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몸이 어느 곳에 아픈 곳이 오면 감사해야 돼. 왜? 살아있어서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세포가 죽어버리고 내 몸에 어떤 모습이 주어져 있으면 아파도 아픈 줄을 몰라요. 네. 이게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면 그 고통스러워. 근데 아픈 걸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제 살려주고 계시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특별히 많이 이제 전에는 왜 제가 이렇게 몰랐는가 모르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최첨단 과학, 의학, 그리고 이제 학문, 그리고 경제의 놀라운 이제 우주까지도 개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힘겹고 더 죽을 병들이 많아요.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금 현존하고 살아있잖아요. 영국 선교사 여자분인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천국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본사람들 많다고.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천국에 창고 하나의 문을 다 하나님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 천국의 창고에 뭐가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의 장기와 모든 지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사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아요. 그런데 천국의 창고에 봤더니 우리 인간의 서비스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이 서비스 센터에 있는 거 네가 마음대로 활용해라. 네, 안 하시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 가보면 얼마나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면 팔이 잘라진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 이게 쭈쭈쭈쭉 나오는데, 그래서 손가락이 딱 나오고 정상이 된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사람의 아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그 이제 온전한 팔을 들여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거기서 간을 가져오면 간을 여기다가 심어주면 돼요. 폐가 안 좋은 사람은 폐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발이 문제가 생긴 사람은 발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을 이루는데 뭐가 문제냐? 그 아프리카의 총회장이 누구예요? 그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단의 총회장.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선교사를 모시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조건을 내거든요. 부족의 족장이나 뭔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해주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이 시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왔을 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거 보고서 하나님 기도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의 선교사 그 여자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총회장이 끌고 다니면서 조건을 잡고 내거든요.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창고를 저도 보게 해주시고 그 창고에 아프터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든지 여러분에게 주든지 누구한테 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 지금 다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 다리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탁 기도하면 그 다리가 쑥쑥쑥 나와서 발가락까지 나오고 이제 해결되면 돼요. 네. 처음부터 장애로 내어난 사람도 있고 사고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에 이제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현재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질병이 나오겠지만 데이터에 의하면 두 가지. 하나는 암이고 하나는 치매. 네. 이제 일단 치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하는데 치매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다 지워지는 거죠. 지워져. 왜 지워질까? 왜 지워져야 되죠? 이때까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관계들이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언제부터 지워지냐면 현재부터 지워져요. 근데 이상하게 과거의 것은 또 기억을 해. 네.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현재잖아요. 내가 현재를 만나고 있는 사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이제 이 놀라운 것들이 꼭인데 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이제 치매 뇌의 문제도 하나님 아프터 서비스로 갖다가 탁 넣어서 그 회복될 수 있게. 그러니까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암의 문제도 하나님. 지금 이제 암은 두 가지 치유받는. 하나는 이제 그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진전되지 아니하고 그다음부터 멈춰지면 그것도 치료예요. 또 하나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새 것으로 이제 완전히 그 암의 세포가 녹아내리면 우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두 가지 치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역사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지 몰라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